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잘 주무셨죠? 자, 오늘 우리 아침 묵상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집니다.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또 오늘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5월 27일, 벌써 목요일이네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좀 짧은 말씀입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하실 때 그 형통이 어떤 형통인지 우리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이제 창세기를 비추는 이 카메라가 이제 다시 원래 요셉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삶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우리 마지막 50장까지는 다 이제 요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참 분량도 많고 또 우리 중간에 사순절이 끼어 있어가지고 지금 오랜 시간 아마 새해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봤는데요. 우리 창세기 보시고 이제 또 좀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사실 객관적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요셉은 몹시도 불우한 환경에 내던져진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세기 기자는 이런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굳이 붙이면서 두 번씩이나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2절에도 형통이 나오고 또 3절에도 형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형통은요, 사전적 의미대로라면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일 텐데, 적어도 지금 요셉의 상황을 형통으로 우리가 간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도대체 무엇이 형통이었을까 하는 거 말이죠. 우선요,
요셉이 어쨌든 지금 살아있음이 희망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어쩌면 형통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도요, 사실은 요셉은 죽어야 되는데 요셉이 죽지 않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형들에게 사실은 죽임 당할 뻔했는데 유다의 어떤 계획으로 요셉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이 형통이다. 좀 너무 비약하는 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이 형통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형통한 거예요. 너무 비약인가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살아있음이 형통이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창세기 기자는 요셉을 형통한 삶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요, 비록 절망 중에라도 작은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뭐냐?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형통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은혜죠. 물론 요셉의 어떤 본인의 성실함으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괜히 날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괜히 나를 예쁘게 봐주고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셉의 형통이 뭘까? 저는 생각해 보면 요셉과 함께하는 이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그렇게 3절에도 그렇고요, 5절에도 그렇고, 어쨌든 요셉이 함께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 정복하고 빼앗고 그래서 혼자만 승승장구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찌됐든지 간에 똑같이 수고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형통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뎌내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 삶은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3가지 형통, 살아있음이 형통이다. 그리고 작은 행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다는 것,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기쁨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복을 받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것이 형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너무 사전적 의미의 형통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형통에 대한 저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조금 더 변하게 해주시고 한 걸음 더 성숙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가정의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